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있는 주간에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얼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의 바늘대에 서게 하시심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 주장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의 모습이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가득 찬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 고등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하셔 성령 충만한 차고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 치료해 주시고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관 건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어 저희들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유직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셨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한 신과 헌신으로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가면 조금 시원해지겠지요. 더위 다 지나갈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지요.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잘 훈련받고 아들같이 이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석방된 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좀 아주 무겁게 엄중한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특별한 호칭,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 다윗 이런 영적 리더들에게 붙였던 호칭인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으니 디모데가 그 모든 사정을 알 텐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또 얼마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지요. 가정에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정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저도 아산의 여러 시민 가운데 한 사람, 소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마트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뭐 그런 소시민이지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 살 때에도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제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누구든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도 그 욕심을 떨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지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피하고 따르라.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접속사, 헬라어 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로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탄사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그 감탄사까지 다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한다라는 동사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도망치라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쓸데없는 변론, 그들의 삶의 태도,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떠나라, 도망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르라라고도 말하죠. 뭘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 피하라는 동사와 따르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매일매일 매시간 받으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피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는 것은 두 가지씩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의로움을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의와 경건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은 나 자신 안에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과 사랑,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삶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그런 것 다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래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참아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내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듣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걱정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날 때쯤 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죄악의 길은 어서 떠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12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힘쓰다는 의미도 있고 싸운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동사도 역시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탁구 치는 거 보셨잖아요. 탁구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받아내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삶의 현장에서 쓸모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 가지를 질문하지 않겠나 싶어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너는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 예수님보다 세상 쾌락이 더 좋고, 그럼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춘향전 얘기 알잖아요.
춘향전 얘기, 어느 날 이몽룡이라고 하는 양반집 도련님이 다른 날 남원의 어느 그네 따는 성춘향이라고 하는 기생의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양반하고 기생 딸하고 만날 수 없는데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했던 거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이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해가지고 한양으로, 남원에서 한양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장원급제해서 벼슬 받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만 남겨놓고 떠난 거죠. 그 다음에 부임한 변학도라고 하는 아주 못된 술과 여자를 탐하는 이상한 부사가 와가지고 세상에 남원에 가면은 성춘향이라고 하는 예쁜 절세 미인의 기생의 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기도 전부터 벌써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춘향이 소청 들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미 혼인을 약조한 있습니다. 이몽룡 도련님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소청 들 수 없습니다. 뭐하라? 그래가지고 막 얼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변학도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도 수청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수청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수청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도요 그래가지고 변학도 잡아들이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춘향전 아니에요? 춘향전 다 알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너는 나의 신부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돼. 아멘을 나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는 동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춘향이가 거기서 만약에 수청 들고 순교를 잃어버렸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순교를 잘 지켜내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데 영적 순결을 지켜내고 오직 예수님 그 믿음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하는 이 동사 에필라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폭력적으로 붙잡아라,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아라,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꼭 붙잡으라. 영생을 꼭 붙잡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중에 꼭 천국 들어가라,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생 얻은 사람답게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안에 있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영생을 꼭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것든지 이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가 먼저 영생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영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기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영생을 누리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하고 얼마나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채찍질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에게 다 이길 수 있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7가지 표적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돈을,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정체감을 엔진에 비한다면 그 동력원으로 고효율의 청정 연료도 있고 엔진을 망가뜨리는 연료도 있다. 더러운 연료는 두려움, 자신을 입증하려는 욕구,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 자신을 무절제하게 다 표현하려는 욕구 등이다. 이런 많은 연료가 한동안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탈진과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깨끗한 연료는 하나뿐이다. 곧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아실현 이런 욕구가 또 일생을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에너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들은 그 삶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복되지만 내가 그 능력,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을 때 나도 복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짜 청정 연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이 삶의 원동력이십니까?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원동력이십니까? 우리 자녀 참 좋은 대학교 들여보내야겠다, 성공시켜야겠다, 그런 것이 원동력입니까? 그런 어떤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때에도 영생을 취하는 사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무능력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주여,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말 못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주여 계속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에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부 헌신예배 헌금은 전액 청년부 아웃리치에 사용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온양제일교회 남선교 협의회장배 족구대회가 25일 주일 오후 1시에 족구장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중에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고등부 캠프 잘 마쳤습니다. 중등부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302구역의 김찬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네. 김찬래 집사님, 또 김춘성 집사님, 김찬래 집사님의 모친상 잘 마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잠깐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어요. 이동희 성도님,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이동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남은 여생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정훈 총장님 위로 좀 올라오시고요. 우리 오늘 오후에 강사로 오신 우리 서정훈 총장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현지인 선교사로 섬기셨고 또 장신대 총장으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미주 장신대 총장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1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지나시게 되는데, 총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시며 잘 내조하셨던 사모님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사모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기,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영의 박수를. 네. 우리 서정훈 총장님은 내후년이면 90이 되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참석하시면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430장 부른 다음에 오늘은 서정훈 총장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자애로 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